오늘 말씀의 제목은 닭, 목, 비, 통. 뭘까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PPT를 한 편 볼까요? 없다, 그러나, 참, 어머, 제기랄, 그래, 아따. X8, X가 뭘까요? 나팔? 네팔? 양팔? 88?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어떤 설마 너희들이 그런 거 아니지? 그래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한국인들이 지난 7년 동안 고려대 한 연구소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연구한 결과 한국인들 이외에도 많아요. 단어들이 많긴 많은데 한국인들이 제일 그 언어, 뭐 고유명사, 형용사, 접속사, 부사, 수많은 단어들, 문장 이런 것들, 또 글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회화에서 많은 단어들을 추적해서 7년 동안 결론을 딱 내렸는데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단어들. 여러분 어때요? 단어가 예뻐요? 나빠요?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좀 다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부정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언어는요, 겉으로 미사여고 나타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쁘게 가정하고 꾸밀 수 있어요. 짜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언어는 자기 속내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속 안에 진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평강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튀어나오는 것도 그런 언어는 튀어나올 수 없어요. 언어가 계속 튀어나오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래서 언어는 그릇이에요. 마음의 그릇이에요. 언중유골 그러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말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툭 하고 던졌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진면목일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간혹 언어 표현이 후달려서, 언어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오해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언어를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가 표현력이 좀 서툴거나 좀 부자연스럽거나 약간 좀 모자란 거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그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내가 가장하고 꾸며내도 그 사람과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말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냐면 그 사람과 말하다 보면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면 되게 내 마음이 가볍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내 마음에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마음이 계속 밝아져요.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말하다 보면 계속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표현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뇌과학자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언어 중추신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요, 언어에서 이 중추신경, 언어를 관장하는 중추신경이 온 몸의 세포와 기관을 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언어를 던지냐에 따라 내 몸이 반응한다고 하잖아요. 아, 싫어. 아, 나는 이제 못해. 아, 나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몸이, 아, 이 사람 죽는데, 실제로 그렇게 몸이 점점 그만큼 언어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속 진심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면목인 거죠. 여러분, 진짜 튀어나올 때, 급할 때, 그때 튀어나오는 말, 위기 상황일 때, 모든 게 상황이 막혔을 때 그때 튀어나오는 게 어쩌면 내 진짜 모습일 겁니다. 오늘 참 본문이 참 기상천외한 사건인데요. 급해요, 지금 상황이. 왜?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누가? 이스라엘이요. 포위됐어요. 수개월 동안 물자가 바닥났어요. 전쟁은 공급이거든요. 공급, 물자, 뭐 군량, 그리고 뭐 전투 장비, 여러 인력, 공급이 잘 돼요. 공급로가 차단되면 전쟁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돼요. 어디에? 이스라엘 성에, 사마리아 성에. 그러니까 이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비둘기똥을 먹었다고 하죠. 이 비둘기똥이 열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비둘기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학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나귀 머리 평소에 우리가 돼지 머리 요즘 먹습니까? 여러분 돼지 머리 먹습니까? 요즘 돼지 머리고기가 비싼가? 난 잘 모르겠네요. 머리고기를 안 좋아해가지고. 나귀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그것은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빈궁함에 굶주림에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 속에 처해가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참 말하기가 무서운데 인육을 먹었으니까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또는 살아있는 사람도 때로는 그 정도까지 사마리아 성이 너무 힘든,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진심이 튀어나오겠죠. 누가 쉽겠어요. 그 진심이 오늘 6장 33절 왕부터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왕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왕.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시작,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버렸고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이 난리를 치고 있다. 하나님이 뭔 소용이냐? 믿음이 뭔 소용이냐? 나는 이제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언어는 다 전염돼, 전염. 그러니까 이게 왕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언어는 전염되는 겁니다. 7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한 장관이에요.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빨간색, 시작.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비웃을 때, 노아 홍수 때, 야 하늘에 창이 난다고 이 땅에 홍수가 오겠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또는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내일부터 너에게 고기가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냐, 야 어디에서 어떤 신이 하늘에 창을 낸들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라오냐 도대체. 왕과 가장 가깝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비아냥대고 하나님을 늘 폄하하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진면목이 뭔지를 살펴보려면 여러분이 가까이 대화하는 사람과 한번 그 사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자주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고민에 빠졌을 때 상담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언어를 하는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가까워요? 자주 대화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적인 말을 자주 해요? 부정적인, 불평의, 원망의, 수많은 비판의, 비난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과 같은 통속이라는 뜻이에요. 말은 전염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평소에는 몰랐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진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성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상천외한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문둥병자들이죠. 문둥병자들.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말하죠. 서로. 자, 서로 말은 전염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들이요 말을 하는데 믿음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밖에 나가도 죽어. 어차피 죽을 거 에라이 모르겠다, 세상 더러운 거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지, 이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죽는다,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지 말고 우리는 나가서 뭐라도 해보자. 문둥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그들은요 성읍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법규상 이들은요 가까운 사람이 정상인 경우에 자기 머리를 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부정하다 이 말은 나를 떠나십시오,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세요. 세상이 그들을 원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자기들을 원하는 세상이 없어요. 이들끼리 그냥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세상을 비탄하고 한탄하며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푸념 섞인 말로, 자조 섞인 말로 자기 인생을 깡그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죽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보자. 이게 우리 쉬운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다. 해보자. 일어나서 뭐라도 해보자. 이게 그들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갔어요. 성 밖으로 나갔죠. 성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적군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는데 지금
발각되는 순간 단칼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차피 죽을 거, 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그래도 나가라도 보자, 나가면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겠어,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저벅 나가는데, 놀랍게도 6절에 그들이 나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는 시작,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또 서로 말하죠. 말은 전염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람 군대들이 서로 말해. 근데 어떤 말을 하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다 하나같이,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서로 말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다 환청에 빠졌나, 이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어떤 소리? 군대가 오는 소리, 말발굽 소리,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소리. 이게 누구 소리일까요? 글쎄요, 성경은 누구 소리인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4명의 문둥병자가 저벅 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이들에게는 어떻게 귀에 증폭되어 들렸냐면, 군대 소리, 말발굽 소리, 하나님의 큰 군대들이 마치 그들 가운데 임하는 소리. 그래가지고 서로 말하며, 야, 저들이 외부로부터 용병, 아군, 다른 나라 지원군을 끌어왔나 보다, 큰일 났다 하고 자기들이 진을 쳐놓은 모든 물자를 싹 다 버려놓고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와, 그랬더니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곳에 당도했죠. 웬걸요? 어차피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마찬가지, 가서 뭐라도 해보자 했던 사람들이 가보니까 완전히 전쟁 물자가 온 사방팔방에 널려 있어요. 뭐 먹을 거, 의복, 군량, 또 뭐 군수 물자, 말, 금은 보화, 할 것 없이 싹 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걸 채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과 거룩,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때 당시 이야기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있는 스토리라서 기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권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네? 뭐요? 뭐가 있다고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비어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뭔가 채워져 있죠?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립니까? 제 소리가 들립니까? 제 소리가 들립니까?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 시신경에 내가 여러분들 귀 귓전에 대놓고 내 소리가 들리려고 말하지도 않는데, 이 먼 거리에 이 빈 공간에 어떻게 제 소리가 들립니까? 뭔가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시신경 눈앞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보입니까? 뭔가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된장국을 끓이면 분명히 가스레인지에 끓였는데 안방에서 된장국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어떻게 냄새가 납니까? 된장국 앞에서 냄새 맡는 것도 아닌데. 냄새가 뭔가 채워져 있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채워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달하는 매체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원자라고 불러요. 원자. 이 원자를 연구하는 과학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어려운 책이라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만 읽어볼게요. 이번 주에 읽어봤어요.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간단한 것은 우리 사이에는 다 원자가 있다. 눈에 안 보일 뿐이다. 그 원자가 제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도록, 그게 여러분의 귓전의 이 청각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주파수에 따라서 하나의 파장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이 청신경을 건드리죠. 여러분의 시신경 안에 가시광선이 파장으로 여러분이 빛이 여러분의 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파장이 어떤 걸 통해서? 원자를 통해서. 그래서 내 눈 안에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냄새는 마찬가지예요. 원자를 통해서 내 후각신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죠?
빈 공간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뭔가 채워져 있어요. 이 빈 공간에 뭐가 채워져 있냐? 과학자들은 원자라고 해요. 원자. 이 원자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르케 그래요. 아르케. 원자가 있다. 자, 이 원자 때문에 내 시신경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 때문에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는요, 뭔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들리고 보이고 냄새 맡아지는 거예요. 뭔가 채워져 있어요. 그게 안 보여서 안 보인다고 말하면, 없다고 말하면 이건 진짜 미련한 소리예요. 아니요, 우리가 들리고 보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전달하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를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봐도 거의 안 보이는 그 원자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전달하는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매체들이 내 귀에 들어갔을 때 증폭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뭐길래? 증폭되는 거죠. 소리가 증폭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인 분이신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4명의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가요, 하나님이 원자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 원자들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자를 증폭시키면 마치 이 마이크처럼,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데 이 평범하게 말하는 게 마이크가 하면 어마어마한 소리로 증폭되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원자들을 증폭시키면 4명의 이 발자국 소리도 그들의 귀전에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되어 그들의 귀를 때립니다. 그게 공명이라는 과학적인 또 다른 증표의 한 가지 현상들도 있죠. 여러분, 공명이 뭡니까? 같은 발자국, 같은 속도로 걸으면 이게 울림이 점점 파장이 커져서 창문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강북 테크노마트에 어느 날 이렇게 줌바 댄스 하는 아줌마들이, 강북 테크노마트가 흔들린 기사가 실제로 있어요. 2009년도인가? 왜 흔들렸냐? 그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건물이. 그런데 많은 그때 사건을 되뇌이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딱 결론 내리기는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그 위에서 춤추는 아줌마들이 같은 발자국으로 자꾸 춤추다 보니까 이게 공명이 되어서 건물 자체가 흔들렸을 수도 있다. 공명이라면 같은 소리의 파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어마어마하게 증폭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인근에 예비군 중대가 훈련하고 있었다는 그날, 예비군 중대가 자, 부대 차렷! 앞으로 갓!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발자국 소리가 어마어마한 공명으로 진동되어 인근에 있는 주파수가 맞는 건물과 일치되어 그 건물이 흔들렸다. 이게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가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학적인 설명이 성경의 기사에 많아요. 저는요, 모든 걸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자, 소리를 외쳐라! 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이 백성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소리 안에, 그들이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하나님의 과학적인 이적이 그들 안에 드러났다는 생각이 늘 제 머릿속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4명의 문둥병자의 말발굽 소리가, 내 발자국 소리가 어마어마한 큰 군대의 소리로 들렸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빈 공간과 같은 이 공간 안에 채워진 원자들을 증폭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바로 원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럼 최초에 이 땅에, 지구에, 우주에 최초에 채우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초에 채우고 있던 원자가 뭘까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의 어떤 원자를 이 세상에 만드셨길래 그게 우주와 인간과 지구 만물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증폭의 결과가 되었을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 원자가 뭔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물이다. 또 아낙시네메스는 그게 불이다. 수많은 흙이다, 공기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는 그것을 원자라고 한다. 최초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원자. 그 원자가 놀랍게도 뭘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할렐루야.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이 태초에가 사실은 헬라어로는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 최초의 원자가 있었는데 그 최초의 원자가 뭐다? 말씀이었다.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아르케, 엔 아르케노 로고스 카이오 로고스 프로토세온.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아르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뭘로 있었냐? 헤오로고스로 있었다. 말씀으로.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 지구상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듯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이 하나님의 최초의 원자,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세상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원자다. 원자. 이걸 헬라어로 아르케. 이걸로 인해서 세상이 지어지고 유지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자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키고 채우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원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증폭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원자가 그들 안에 증폭되어 나타나자 이들이 9절 보세요. 9절 뭐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뭐가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뭐하고 있도다? 침묵하고 있다다. 아니 우리가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나가보자, 살 길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긴가민가하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 이 증폭된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냐? 그러나 이들이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이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해코지당하고 우리가 배반 변절자가 될지 모르니까 이 소식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서 알리자. 침묵하지 마자.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그 마음에 일어나면, 원자가 채워지고 그 말씀이 증폭되어 나타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둥병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어찌 침묵하겠는가? 어찌 침묵하겠는가? 자기들이 보고 듣고 지금 경험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어찌 내가 가만히 침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덮입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일어난 거예요. 침묵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음을 믿고 증폭시키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말씀 때문에. 반대로 말씀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채워지면요, 침묵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증폭하거든요. 증폭해요.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는가? 침묵한다고 이게 없는 건가? 침묵한다고 이게 없던 일로 되는가? 진짜 침묵하면 이게 사라지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다. 가서 전해야 된다. 왜? 우리 안에 이미 이 증폭의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세상이 자꾸 이것을 침묵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이게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우리가 외치는 것을 세상의 엉뚱한 것들로 막 어거지로 누르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일날 전할 적그리스도 행태인데,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바이든이 어제 13일 날, 엊그제 13일 날 드디어 서명을 했어요. 무슨 서명을 했냐? 미국 전계 52개 주에 동성혼 합법 서명을 했어요.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동성혼이 아니죠.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전 52개 주에서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의 표정 보세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저는 근데 정말로 소름 끼치는 게 저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웃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그냥 도장 찍으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률안을 제정하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서 침묵하고 사라지는 겁니까? 너무나 미련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이 법안을 만들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법안과 그 내용이 보호하는 동성 간의 사랑으로 모든 형태의 증오와 편견을 부숴버리게 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P통신에서. 그러면서 가족들이 더 이상 동성애자들의 결혼 문제로 마음 졸이던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내 손주는 제 엄마들의 결혼을 존중하고 기뻐해주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덮어버리자. 이 법안은 사랑과 자유의 영광스러운 승리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자존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진짜로 그럴까요? 없다고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면 진짜 진리가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이들은요, 불편한 소리가 싫은 거예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침묵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래서 법적으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사라집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자기들 편하자고, 마음에 편하자고, 더 이상 불편한 소리 하지 마. 더 이상 거북한 소리 하지 마. 더 이상 나에게 부담이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좀 편하게 살자, 편하게. 왜 자꾸 진리라는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말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증폭시키려 하냐? 편하게 좀 살자. 여러분, 내 편하게 살면 좋죠. 편하게 살면 좋아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진리는 감출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자예요, 원자. 말씀의 계심에 이 땅이 창조가 된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말씀은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침묵한다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침묵해라. 야, 말하지 마. 시끄러워.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더 무관심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회들이요, 제발 차별금지법, 제발 학생인권조례, 제발 NAP, 제발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거 좀 반대하러 소리 좀 내자. 야, 굳이 꼭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엊그제 하도 없어서, 물론 이제 저희가 갑작스러운 거라서, 엊그제 14일 날 수요일 날 정부청사에서 2022 교육개정 교육시의원들 18명인가가 마지막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저녁 10시까지인가. 그때 앞에서 전교조들과 또 이 교육개정에 어마어마한 악한 법률들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그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새벽같이 문자를 받고, 안 되겠다, 우리라도 가서 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그런데 다들 이제 바쁘시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래서 도무지 안 돼서 제가 교육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뜨겁게 외쳤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채워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죠. 오늘 발표됐잖아요, 교육개정 결정안이. 그래도 감사한 쪽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 안에 성소수자라는 단어 뺐고, 섹슈얼리티라는 단어 뺐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강조가 됐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아주 나쁜 단어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설하기로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부정적인 폐해들이 있을 수 있다. 낙태, 성행위, 이걸 청소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용어처럼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들이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오늘 교육 개정안에 대한 결론이 나왔어요. 건강한 쪽으로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왜? 교육위원들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놀랍잖아요. 그 앞에요, 저녁 10시까지 엄마들이,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몸이 왜 소하고요, 건강도 안 좋은데요, 그분들이 저녁 10시까지
수요일날 얼마나 추웠는지 아십니까? 그날 피켓을 들고 3시간, 4시간씩 서 있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그 소리를 듣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안 듣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증폭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자들의 발자국 소리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가만히 있어요. 저는 막 나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리가 채워지면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차별금지 통과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이 동성애로 친동성애적으로 바뀐 캐나다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붙잡혀 끌려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왜요? 학교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불과 5년 전에 캐나다에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용어를 쓰는 기독교적인 용어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끌려가요. 벌금 냅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불과 5년 전에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폭시킬 기회가 있었어요. 소리를 내야죠. 소리를 낼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들이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설마 그런 일이 오겠어?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웬걸요? 그런 날이 와버렸어요. 왜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냐면 너희들만큼은 막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만큼 막으라. 왜?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무너졌다.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한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보여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모비동이에요. 당모비동이 뭘까요?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동이 틀까? 당모비동이 뭐라고요?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동이 틀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닭의 모가지를, 새벽이 오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주인이 닭이 새벽마다 오니까 싫어 죽겠어. 그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어. 그런다고 새벽이 안 와요? 오죠. 그런다고 새벽이 안 오나? 오지. 오히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더 힘들어졌어. 언제가 새벽인지를 몰라. 언제가 아침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밤낮을 걸 수 없이 지금 새벽인가 3시에 깨우고 4시에 깨우고 막 그래. 차라리 닭이 있을 때는 6시에 정확하게 깨워줬지. 여러분, 진리의 모가지를 튼다고 세상에 진리가 사라지고 세상에 새벽이 안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종말이 없고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3번 부인하기, 그리고 그가 부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시렸겠어요. 그럼 베드로가 부인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면 부인 안 했겠네요. 그렇죠? 그랬을까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었어도 베드로는 부인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냥 신호의 사인이었어요. 너가 네 속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닭의 울음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성이 드러나자 베드로는 그때부터 진짜 자기가 깨지니까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부터 제일 애호하는 음식이, 제일 기뻐하는 음식이 삼계탕이라고 그러잖아요. 닭 때문에 슬픔을 당했지만 그 슬픔을 이기고 그는 그때부터는요 더 이상 그 소리에 울부짖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옵니까? 진리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보세요. 왕 신하 17절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대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장관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내일 무슨 좋은 날이 있겠냐? 지금까지 우리 성이 이렇게 굶주려 죽었는데 내일이라고 당장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왕의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에 증폭자가 없어요. 문둥병자는요, 어떻게 보세요?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이 사건을 보자 감출 수가 없다네요.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9절 12절 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9절에서 12절 네, 빨간색만 시작. 알리자, 말하여, 말하니, 알게 하는. 이게 뭐냐? 나가드란다네요. 이게 뭐냐? 폭로하다, 폭로하다, 폭발시키다, 증폭시키다. 원자가 폭탄으로 터지듯이 이들이 그 사건을 보고 감출 수 없어서 나가서 폭로하자. 여러분, 오늘 동방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수 없어요.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심 어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여는 게 아니라, 말로 번지르르하게 나를 가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자인 말씀이 채워지면 반드시 말씀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을 보내면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내 영혼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이 넘쳐 흐르도록, 터져 나오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넘쳐 흐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우리가 애걸복걸 뭔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면, 푹 찔렀을 때 말씀이 튀어나오면, 기도할 때도 말씀이 원천이 되어서 내 기도가 이어지면,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내 결정 기준과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명하게 기준이 되어서 내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먼저 툭툭 튀어나와 그 말씀이 내 안에 넘쳐 흐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당하냐? 푹 찔렀는데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을 때, 그게 시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존 오웬은 말했어요. 시험 든 상태는 우리에게 늘 있다. 어떤 상태? 푹 찔렀는데 넘쳐 흐르지 못하여 그냥 기운 빠진 상태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차서 푹 찔렀을 때 말씀이 넘쳐 흐를 정도로 푹 나오는 거, 이것이 진짜 충만한 상태다. 그런데 찔렀는데도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시험에 든 상태다. 거기서는 자기 생각밖에 튀어나오지 않고, 거기에는 자기 판단밖에 튀어나오지 않고, 거기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비판, 비난, 그리고 원망, 세상에 대한 한탄, 여러 탄식밖에 튀어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넘쳐 흘러 튀어나오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누가 그 말씀이 충만하여 선포하느냐. 누가복음 19장 40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충만하여 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여세요. 넓게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담을 좀 하시고. 누가 입을 넓게 열까요? 마스크 썼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입 한번 열어보세요. 입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 입을 넓게? 참새들 보세요. 참새들, 제비들 보세요. 제비들 먹이 달라고 갑자기 마비가 돼버렸어요. 하도 넓게 넣어서. 제비 새끼들 보세요. 먹이 달라고, 먹이 달라고, 채워달라고, 내 영혼을 좀 채워달라고. 그들이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내 영혼에 채워지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문둥병자들이 들었던 소식이나 같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보았다, 들었다.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는가?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직접 보았는데,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어찌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자.
그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